네, 안녕하세요. 의심 많은 도마입니다. 어, 다마스커스 TV, 그리고 이제 엠마오 연구소 TV 구독자 여러분, 네, 이렇게 토론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사회를 맡은 의심 많은 도마이고요. 토론에 이제 참여해 주실 두 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분이죠. 먼저 엠마오 연구소 차성진 목사님 나와주셨고요. 그 다음에 다마스커스 TV 담혜생님께서 또 토론 참여자로 카운터파트로 나와주셨습니다. 혹시 각자 간단하게 인사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원래 챔피언이 뒤에 등장하는 법이죠. 네, 어웨이 소개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마스커스님.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는데 어떻게 챔피언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오늘도 어, 엠마오 연구소 박살내러 온 다마스커스 TV 담혜생입니다. 네, 차 목사님. 반갑습니다. 봄을 맞이하여 빠져버린 담에색 교육생의 군기를 잡기 위해 이 자리에 온 교관 대위 차성진 인사드립니다. 필생! 네. 예, 아이고, 깜짝 놀랐네요. 배경 설명 간단하게 좀 드리고 바로 토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홀리컴뱃 톡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홀리컴뱃 멤버들이 이런저런 뭐 토론도 하고 서로 교제도 하고 이런 방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진화론 관련해서 이번에 좀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뭐 유신 진화론이든 아니면 뭐 원죄든 아담이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눴었는데 근데 다마스커스 님이랑 엠마오 연구소 엠마오 목사님께서 의견이 좀 다르시더라고요. 이제 토론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또 이제 나누겠지만 차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사적 아담이라던가 아니면은 역사적 아담에서 비롯되는 원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담이 이제 역사적으로 존재해야 하고 그래야 이제 원죄가 좀 설명된다 이런 입장을 좀 말씀하셨고요. 다마스커스님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이제 너무 그렇게 고정적으로 보수적으로 볼 필요까지 있겠느냐 이 정도 스탠스를 이제 가볍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럼 우리 이거 한번 깊이 토론해 보면 어떨까 하는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이렇게 정식으로 토론하는 자리를 좀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 이슈에 대해서 꼭 어떤 뭐 유신 진화론이다, 아담이다, 원죄다 이렇게 딱 정하고 하는 건 아닌데요. 좀 포괄적으로 또 그리고 좀 자연스럽게 토론을 좀 진행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 모든 걸 듣고 이제 투표를 하고 또 벌칙을 또 선정을 할 건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뒤에 가서 좀 이렇게 흐름에 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 입장이 조금 더 보통 이제 고전적 입장이다 보니까 제 입장을 먼저 얘기하는 게 조금 더 원활할 것 같아서 제 입장을 먼저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 사실은 제 입장은 뭐냐면 사실 굉장히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입장을 저는 좀 반복하는 겁니다. 보통 이제 고전적인 원죄론이라고 하죠.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기고 그로 인해 아담이 죄를 품게 되었다. 근데 그 원죄는 아담의 피를 타고 우리에게 흘러내려오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죄성을 갖게 되었다. 이게 바로 저의 설명인 것이죠. 자,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어떤 이제 과학적인 이야기와 조합하는 과정에서 아니면 다른 이야기를 조합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런 주장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굳이 아담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원죄를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원죄는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죄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굳이 아담의 그 어떤 선악과 먹은 사건 그걸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된다. 오히려 어쩌면 그 선악과 사건을 다른 비유적으로 해석해도 문제가 없다라고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기 무리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만약에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누구나 자기 스스로 타락할 수 있는 죄성을 가지고 있어 어떤 특정한 원인 없이 그냥 그렇게 태어났어 라고 말을 하게 된다면은 그것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어떤 항의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인간이 타락할 수 있게 그렇게 디자인하셨는가? 이것을 어찌 보면 보완할 수 있는 설명이 물론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기보다 그게 로마서의 전통적인 입장이라고 저는 보는데 아담의 타락을 계기로 그 피를 타고 내려오는 우리한테 어찌할 수 없는 죄성이 생겼고 우리는 그것을 원죄라고 부른다. 자, 이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아담과 원죄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 입장 여기까지입니다. 네, 방금 엠마오 목사님이 기조 발언을 해주셨고요. 그럼 이제 담혜색님 기조 발언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잘 들었고요. 저는 애초에 기독교인이 원죄라는 단어를 쓰는 빈도 혹은 뭐 죄의 기원에 대한 그런 관심들이 기형적으로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구약 성경은 창세기 첫 부분을 제외하고 원죄에 대해서 전혀 논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4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긴 역사를 지나서 세례 요한까지,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까지 그 누구도 원죄를 씻어내야만 한다고 설교한 사람은 없습니다. 너 자신이 지은 죄를 해결해야 된다고 말을 했죠. 언제나 문제는 우리 자신이 직접 저지른 죄였고 모든 선지자가 촉구한 건 우리가 저지른 죄였습니다.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세례로 씻기려 한 것은 원죄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저지른 죄였고 예수님을 보고 얘기할 때 아담이 지은 원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아니라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소개했습니다. 이 모든 문제가 쌓이고 쌓여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주님은 세상 모든 사람이 지은 죄를 짊어지신 거죠. 예수님이 오셨다고 갑자기 이 문제가 나의 죄에서 아담의 죄가 된다? 이거는 성경 전체 스토리에 있어서 정말 이상한 흐름입니다. 연세대 김학철 교수님은 페북글에서 신약학자들 중에서 아우구스티누스식의 유전적 원죄론을 신약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 이게 이상한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중세 신학자 중 아우구스티누스랑 투탑이었던 토마스 아퀴나스는 명백히 원죄를 경향성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른 영상에서 가장 큰 죄의 본질을 이렇게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인간은 죄인이야, 나 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가 보기에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죄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항상 모방하는 아담의 죄입니다. 여기에 원죄론 이해에 대해서 저는 정말 큰 아이러니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세상이 이 모양이 된 원인을 아담 탓으로 돌리는 것은 말 그대로 아담이 저지른 죄를 그대로 답습하는 일입니다. 아담이 하와 탓을 했듯 우리도 아담 탓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아담을 모방하고 꼭 닮아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원죄론입니다. 네, 엠마 목사님 좀 반박 의견 듣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죄론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원죄론을 비판할 때 말하는 게 딱 저 논리예요. 그러니까 원죄를 받아들이게 되면은 자기 죄성을 바라보지 않고 아담을 탓하게 된다. 자, 그런데 우리가 원죄를 왜 떠올리게 됐는지 그것부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원죄를 왜 떠올리게 되냐면은 우선은 어찌할 수 없는 자기의 죄성을 만나기 때문이거든요. 야, 내 안에 죄성이 너무나 많이 있구나. 내가 어떻게든 죄성을 이겨보려고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내 마음에 그 마음을 수도 없이 되새기는데, 와, 나한테 왜 이렇게 많은 죄성이 올라오지? 이게 도대체 뭐 때문인 거지? 그런 고민을 하는 분들이 보통 이제 원죄를 찾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 탓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분명히 내가 나쁜 놈이 맞구나. 나쁜 놈이 맞는데 이게 애지간한 정도가 아니라 내가 너무 컨트롤하기 힘든 정도의 악함이 있다 보니까 이것의 원료는 뭘까 했을 때 우리가 아담 사건을 들으면 이해를 하는 것이죠. 아, 아담 때부터 내 안에 악함이 가득하게 되었구나.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이 원죄론을 받아들이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 내 행동에서도 오히려 더 죄성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아담의 원죄론 인정하니까 내가 어떤 나쁜 짓 한 다음에 야, 내 탓 아니야. 아담 때문이야가 아니라 아, 아담이래도 내 안에는 굉장히 많이 죄성이 있구나. 이게 내가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때문에 옛날에는 내가 선한 행동으로 했던 행동도 야, 어쩌면 또 수많은 내 안에 죄성이 발현되고 있는 걸 수 있어. 조심해야 돼. 이런 식으로 오히려 원죄론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원죄론을 올바로 이해한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죄성을 더 바라보게 해주는 도구이지 원죄론을 가지고 아담 탓만 한다? 그것은 오히려 원죄론을 저는 잘못 이해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모든 사람들이 유전적 원죄론을 믿으면 아담 탓을 한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이제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저는 엠마오님이 지금 말씀을 하신 모든 그 죄를 바라볼 수 있는 혜택들, 그런 것들을 경향적 원죄론으로 이해를 해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항상 똑같은 것을 느끼고요. 제 안에 있는 죄성을 느끼고 그것이 내가 아담을 모방하고 있구나. 아담 안에서 아담이 죄를 지을 때 내 피를 타고 그 죄가 오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나는 그와 똑같은 일을 항상 하고 있구나. 남 탓을 하고 있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엄격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고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죄들을 나는 저지르고 있구나. 그리고 아담의 원죄론이 꼭 아니더라도 뭐 성경에는 우리 자신의 죄를 각자 지적하는 그런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로마서 첫 부분에서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런 것만으로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우리가 왜 이렇게 죄를 짓게 되었는가에 대한 그런 궁금증이 있었을 거예요. 특히 구약 성경 전체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원죄론에 대한 이야기를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창세기 3장 이후에는. 하지만 성경 밖에 그 제2성전기 문헌기, 제2성전기 문헌들, 그러니까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유대교인들의 그런 문헌들을 보면은 그 중에서는 가끔 이제 원죄론에 대해서 이해해보고자 이제 아담을 이제 도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걸 보면은 이 사람들도 분명히 이 원죄가 어디서 왔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다가 그런 어떤 하나의 일종의 신화적 이야기로서 이제 에덴 동산과 아담의 그런 타락 사건을 이제 이해하게 된 거죠. 물론 제가 여기서 신화적 이야기라고 말을 했다고 해서 그게 거짓이다, 있었던 일이 아니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말을 하고 싶은 것은 그것이 이 역사적으로 지구상에서 있었던 사건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우리는 항상 아담이 하는 짓처럼 그것을 모방하고 그것을 발현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그러니까 때문에 어, 굳이 그 피를 타고 내려오는 원죄론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자신의 죄성을 깨달을 수 있고 또 조금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좀 토론이 지나면서 그렇게 피를 타고 내려오는 원죄로는 굉장히 많은 신학적 그리고 과학적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켜요.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모두 동의하는 건 그걸 거예요. 우리 안에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정말 그 더러운 죄성이 있고 참 컨트롤하기 힘들다. 여기는 우리가 동의하지만 지금 말씀처럼 그거는 그냥 모든 사람이 그렇게 태어났어.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경향성이야라고 했을 때 그러면 아까 제가 기도 때도 말했지만 그러면 반드시 뭘 물어볼 수밖에 없냐면은 그럼 왜 도대체 인간이 이렇게 하자 있게 태어났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창세기에 아담의 타락이 등장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게 뭐 역사적으로 사실이어서도 있겠지만 거기에 등장하는 이유는 그 도대체 인간이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가를 설명하기 위한 거거든요. 근데 그 사건이 없게 돼버리면은 없어도 된다라고 말을 하게 되면 무슨 말이 문제가 생기냐면은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인간을 만들었냐라고 하는 거죠. 분명히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그 인간이 어떠한 계기도 없었는데 그런 죄의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 이거는 분명히 그 디자이너의 문제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아이폰이 나왔는데 아이폰이 자꾸 꺼져.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은 이거는 이 핸드폰을 만든 제조사를 탓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 애플이 문제 있는 거 아니겠냐.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인간은 원래 다 그래. 그러면은 애초에 원래 그렇게 왜 만들었어?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회피하기가 어렵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아담을 왜 그렇게 만들었나요? 그럼 아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질문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애초에 아담은 선악과를 왜 그렇게 먹게 만들었는가? 그러니까 보통 고전적인 원죄론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아담은만큼은 정말 완벽한 자유의지를 갖고 있었다. 우리도 가져보지 못한. 아담은 정말 선악 앞에서 완벽하게 그걸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었고 그렇다면 그 자유의지를 왜 부여하셨냐? 자유의지가 있어야 사랑이 성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챗GPT한테 야 사랑해 했을 때 저도 사랑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걸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얘한테는 당신이 싫어요 라고 말할 어떤 권리가 없으니까. 근데 만약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 자체적으로 이 사람을 좋은지 싫은지 판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을 한다면은 그때 비로소 우리는 사랑한다라고 그때 성립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으로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아담이 애초에 죄를 지을 수 있는 권리가 없고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 존재와 사랑을 나누는 게 불가능할 거예요. 때문에 아담한테 완벽한 자유의지를 허락하셨던 거죠. 나를 택할래? 아니면 세상을 택할래? 근데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아담이 택했던 것은 악함이었고 그 이후로 아담은 인류를 대표했기 때문에 그 아담을 대표로 인간에게 그 원죄가 물려지게 되고 아까 말했던 죄의 경향성이 거기서 출발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크게 하나님 탓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자, 그 고전적 자유의지 논증을 그냥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면 하나님 탓을 안 하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경향성 원죄론을. 그렇게 되면은 그럼 결과적으로 어떤 사람은 그 아니, 논리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그 두 가지 사이에는.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은 그 자유의지 문제에서 극복해가지고 악함에 해당하지 않는 악인이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게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아담과 똑같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 그 모두가 그 선택을 할 수 있어. 그러면은 모두가 악인이다라는 전제를 적용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누군가는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거니까. 저는 이론적으로는 어떤 사람이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선만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이 모든 인구에서. 그 결과를 보고 도출해낸 결론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다. 의인이 넘나니 하나도 없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의인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바울이 경고하는 게 굉장히 이상하지 않나요? 그 말 자체가. 의인이 될 자유 자체를 우리에게 준 적이 없는데 자, 일단 의인이 없다고 비난을 하는 게 그게 일단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되고 네. 일단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오케이, 오케이. 결과를 보고 음. 모든 사람이 결국에는 죄를 짓는 경향으로 갔다. 이것을 보고 이제 우리는 죄를 짓는 경향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를 할게요. 네. 아담에게 책임을 지운다고 해도 하나님에게 컴플레인 할 수 있는 건 똑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담 본인이 하나님한테 컴플레인을 해요. 당신이 지어준 여자가 나를 유혹해서 이렇게 됐다. 아담 본인이 하나님 탓을 합니다. 그리고 하와는 뱀 탓을 하죠. 우리도 그러면은 아담 탓도 할 수 있고 뱀 탓도 할 수 있고 하나님 탓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에덴 동산의 사건을 보고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왜 선악과는 거기에 있었어?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은 목사님이 했던 것처럼 자유의지 논증을 얘기하겠죠. 그런 것처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아담의 원죄론을 유전적으로 이해한다 해도 하나님에 대한 불평, 불만은 지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걸 논리적으로 해결할 수가, 그러니까 해결하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아예 지울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 탓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신학적 질문도 가능하죠. 하나님은 그럼 애초에 뱀을 왜 에덴 동산에 놨는가? 이런 질문들을 제가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질문은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어떤 신학적 논증을 가져온다 해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유전적 원죄론이 더 우위를 가진다. 그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 또한 동의하는 게 사탄은 그럼 어떻게 등장했나요? 여기선 답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 문제니까. 하지만 우리가 아담에게는 완벽한 자유의지를 주셨었다. 사랑하기 때문에라고 얘기한다면은 최소한 하나님한테 어떤 책임을 돌리는 건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인간을 완벽하게 디자인했어. 그리고 그 디자인한 존재한테 사랑하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걔한테 불어넣어 주었어. 근데 얘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선택을 한 거야. 그러면은 하나님은 온전한 분이 되지만 아담의 실수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게 돼요. 근데 아까 그런 말 했단 말이에요. 자, 사람이 어떤 이론적으로 의를 선택하는 것은 가능하다. 자, 근데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첫 번째 하셨던 설교인 산상설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계속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원죄적 개념을 찾아볼 수가 없다. 근데 저는요. 구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봐 예수님의 사역 스타트가 산상설교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이 우리가 죄의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를 해주고 넘어가요. 그러니까 얘들아, 니들은 내가 사람만 안 죽이면 그게 살인이 아닌 줄 알지? 아니야. 마음속으로 미워하면 이미 살인인 거야. 니들은 여자를 안 덮치면 강간이 아닌 줄 알지? 아니야. 이미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순간 이미 강간한 거야. 이게 바로 원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죄라고 하는 거는 그 액션을 하고 말고가 아니라 이미 니네 안에는 어쩔 수 없는 그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니네가 구약 때 내내 실패한 거고 인류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니네가 나 어떤 행동을 했으면 죄임, 안 했으면 죄 아님, 그런 개념으로 알고 있으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 니네 안에는 성향적으로 어찌할 수 없는 악을 가지고 있고 그 문제를 하나님 나라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선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다 아니면 그렇게 어떤 행동 기준으로 바라봐야 된다 이제 그렇게 바라보게 되면은 우리는 악의 개념을 오해하게 되는 거죠. 때문에 예수님은 분명히 원죄의 개념을 말씀하셨고 그 원죄의 개념은 이제 아까 우리도 동의하고 있는 각자의 성향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성향성이 왜 왔냐라고 했을 때 다시 하나님의 선한 문제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선했지만 인간이 이 모든 인간 선택한 게 아니라 아담이 완벽한 우리도 가져본 적 없는 완벽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거부함으로써 그리고 그 이후에는 우리는 상당히 왜곡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성도 지키면서 오늘날 상황도 설명할 수 있는 또 예수님의 산상설교와 조합할 수 있는 이론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보기에 이거는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계속 아담의 유전적 원죄론을 지키려다 보니까 이상한 사족이 계속 붙어요. 아담은 완벽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었고 우리는 뭐 변질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 성경에 이런 말은 하나도 없죠.
그리고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도 아담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없죠. 우리가 말씀하신 거에 다 동의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가 마음으로만 음욕을 품어도 가늠한 거라고 얘기를 하셨죠. 죄의 기준을 높이셨다. 근데 그거를 저도 동의를 합니다. 아담의 역사성이랑 아무 상관없이 이거는 동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저의 죄의 개념을 약간 오해하신 것 같은데 저는 행동으로 직접 말로 행동으로 드러나야지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만약에 지금 당장 마음속으로 예를 들어서 엠마 오 진짜 개 쓰잘데기 없는 소리 하고 있네 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도 일종의 죄일 거예요. 제 마음속 마음속으로만 생각을 해도 마음 네? 씨. 네. 아 토론 개 못하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제 마음속으로 죄를 지은 겁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해요. 하지만 이게 아담의 죄를 타고 제 피 속으로 이렇게 가계적으로 죄가 와야지만 마음속의 죄도 죄다 이게 성립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죄를 지을 경향성과 그것은 분리될 수 있다.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고요. 저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아담의 역사성 이런 것을 뭐 원죄의 역사성 이런 것을 전혀 발견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산상수훈은 저의 입장을 돕는 거죠.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지적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각 사람 한 사람이 깨끗하게 살아야 하고 각 사람 한 사람이 의인이 이제 되어야 한다는 식으로 얘기하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이 어떻게 해져요? 자유의지가 망가졌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심령의 가난이 우리한테 어떻게 해져요? 자유의지가 망가졌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근데 우리에게 말씀을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말씀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네. 우리한테 높여버리는 거죠. 니네 의가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들어와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그 말을 들으면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어떻게 바리새인 쟤들보다 더 나을 수가 있겠어. 쟤들은 거기에 목숨을 건 애들인데 그러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너희가 어찌할 수 없는 죄 해결이 필요하다. 이제 그렇게 엔딩으로 결론이 맺어지고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계속 뭘 얘기하냐면은 너희가 어찌할 수 없는 그 경향성이 있어라고 말을 하는 건데 이건 담임선생님도 동의를 하실 거예요. 근데 내가 봤을 때 지금 자꾸 회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역시 그걸 대답을 하셔야 돼요. 그럼 만약에 인간이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경향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한다면은 그럼 하나님은 도대체 왜 그렇게 사람을 만드셨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니, 자꾸 그러니까 아담은 왜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만드셨냐니까요. 지금 그렇게 답하지 말라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지금 논리적으로. 양비론이야. 정확히 똑같은 겁니다. 지금 그거는 양비론이야, 아무런 봐봐. 차이가 없어요. 지금 어떤 차이가 있나요? 말씀해 보세요. 지금 양비론으로 자꾸 아니 그러면은 아담은 왜 아, 지었어? 양비론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같은 거고 해결책도 같아요. 고전적 자유의지 논증으로 둘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애초에 만든 없죠. 거 디자인한 거 오케이 봐봐요.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변호했냐면은 아담한테는 자유의지를 그러니까 아담을 온전하게 만들 하나님 형상 남아서 온전하게 만들었는데 아담한테 자유의지를 줬는데 걔가 그걸 잘못 활용했다. 이것이 경향성의 시작이었다라고 말을 해요. 자 그럼 담임선생님은 인간 모두가 그런 어떤 경향성을 애초에 갖고 태어났다라고 설명하고 싶다면은 그럼 그 경향성의 스타트는 뭐예요? 설명해봐요. 아니, 아담에 대해서 아담에게 완벽한 자유의지를 줬고 아담이 잘못 사용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방금 그렇게 설명을 하셨죠? 네. 모든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그러면은 봐봐요. 누군가는 그 자유의지를 극복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아,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지만 우리 평행세계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닥터 스트레인지처럼 평행세계를 555억 번 돌렸다. 지구 시뮬레이션을. 그러면 예수님이 올 필요가 없었던 지구도 있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지 못한 지구에 우리는 살고 있고 우리 모두는 죄를 지었고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 오셨고 신약 이후에는 이야기가 달라진 거죠. 신약 이후에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의로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선행을 하냐 안 하냐 죄를 지었냐 아니냐 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이제 신약 백성들은 나아간 거고 이제 그 이전까지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의 그런 상황 그 상황에 있어서 저는 이론적으로는 예수님이 올 필요가 없는 지구도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고 성경이 단언하는 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에게서 떠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원죄의 어떤 틀, 그런 구주를 가지고 자꾸 복음서도 읽고 이제 바울 서신도 읽고 계속 그 틀을 가지고 읽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사족이 계속 붙고 또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가능성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했다고 비난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사실은 우리 모두가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 완전
빵 퍼센트인데 그걸 가지고 우리를 혼내고 회개하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충분히 선을 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순간 한순간의 선택에서 그러지 않기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 요한의 꾸짖음도 들어야 되고 예수님의 꾸짖음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상태를 내가 어떻게 극복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칭의를 받음으로써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저는 가장 자연스럽고 좋은 이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엠마오님처럼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그 말들이 약간 이상해져요. 너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없어.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해서 나쁜 놈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필요해. 그 어떤 그 해석이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약간 왜곡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되게 치명적인 우려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런 말을 했어요. 아까 이제 만약에 지구가 수천 개를 반복시켜서 시뮬레이션 돌려본다면은 누군가는 자유주의를 극복한 사람이 나올 거다. 이걸 좀 오히려 뭐 평행 세계라는 어려운 말 쓰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만약에 지금 세계가 뭐 2025년이지만 만약에 인류가 존속을 해서 2만 년, 3만 년, 10만 년까지 이어진다면은 누군가 하나는 그 자유주의를 잘 활용해서 선으로 가는 악을 극복한 사람도 나올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건 애초에 성경적 관점하고 너무 달라요.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해요. 모두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 말은 뭐냐면은 이게 모두가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하죠. 아무도 죄를 극복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죠. 그러니까 어디에 그런 구절이 있나요? 근데 그렇다면 그게 과거형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과거에 기록한 거지만 아예 단언한단 말이에요. 그걸 쓸 당시에도 앞으로 인류는 수없이 등장할 거예요. 앞으로 수없이 만 년, 2만 년, 3만 년 등장할 텐데도 인간은 죄라고 얘기했다는 거는 관찰의 결과가 아니에요. 아, 여태까지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간은 죄냐라고 말을 한 게 아니라 앞으로 등장할 인간들한테도 그 정말 몇십억, 몇백억, 몇천, 몇 조만 명의 인간이 다 등장할 텐데도 인간은 다 죄냐라고 했다는 거는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죄성을 품고 있음을 이미 그 로마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뭐 만약에 평행세계든 뭐 인류가 많아진다면 그 중에 하나는 극복할 수 있다? 그건 애초에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관점하고 전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네. 혹시 그 약간 논의를 좀 확장을 해보고자 여기 댓글에서 이게 좋은 질문이 한두 개 나와서 제가 이제 각각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엠마 목사님한테 그 아까 아담에게 완벽한 자유의지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고 말씀하신 기준이 어떤 건지 질문이 나왔거든요. 그거 혹시 간략하게만 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맞아요. 사실 이런 거는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에 그것을 근거할 수 있는 구절들은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성경을 공부할 때, 이랬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추론하는 추론의 결과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완벽하게 저도 교리화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완벽한 자유를 갖고 있었고 우리는 그것보다 못한 의지를 갖고 있어. 이것을 안 믿으면은 뭐 하나님은 안 믿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싶진 않지만 저는 상당히 근거가 높은 추론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일단은 우리한테 죄성이 어쩌다 들어오게 되었지? 왜냐면 이거 왜곡된 거니까 하나님이 선하심에 가득한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라고 보기에는 왜 죄성이 있지? 아, 이것은 아담 때문이었나 보구나. 자, 그러면 제가 말했던 대로 아담의 어떤 타락 때문이었나 보구나. 근데 만약에 그럼 아담도 우리와 똑같은 죄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면은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아까 얘기했던 근데 하나님은 선하지 않나? 선하신 하나님이 애초에 그렇게 하자 있는 인간을 만들었다고? 아, 그러면은 어쩌면 아담에게만큼은 정말로 완벽한 자유지가 있었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타락 전에는 죄악이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아담은 타락 전의 세상을 경험한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담한테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완벽한 자유지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추론이 저는 그렇게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추론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반론해도 감사합니다. 되나요? 예, 네. 짧게 반론하고 제가 네. 담배생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근데 굉장히 애매모호한 조직 신학자들이 할 법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완벽한 자유의지와 우리가 갖고 있는 자유의지의 차이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는 있지만 죄의 경향성 때문에 약간 기울어진 시소 같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반듯하다 면은 선이나 악이나 어디를 가도 별 부담이 없지만 우리의 성향이 악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악으로 가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고 편하지만 선으로 가는 게 쉽지 않고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고 집단적으로는 결국 악으로 향해서 갈 수밖에 없죠.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자유의지의 왜곡된 모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엄밀히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아담은 그러면 엄대엄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선악과를 먹을지 먹지 않을지 5대5였다. 근데 네. 우리는 기울어져서 약간 뭐 한 7대3, 8대 2다.
이렇게 뭐, 말씀하신 건가요? 네, 뭐 구체적인 수치는 다를 수 있겠지만. 근데 그렇다면은 이거는 비율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계속 시뮬레이션 돌려보면은 우리도 아담의 죄의 상황에서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요. 그러면은 7대 3, 8대 1 하기보다도 이렇게 얘기할 수, 아니, 네. 한번 이거를 물어보고 싶어요. 이런 많은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개혁주의의 노선을 가진 분들이 이제 자유의지가 타락을 해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게 우리가 관찰하는 이 세상과 우리가 관찰하는 인간들과 너무나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정말로 선을 행할 수 없나요? 각 한 번 한 번의 우리의 삶의 선택에서 선을 행할 수 없나요? 아, 심지어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자는 선을 행할 수 없나요? 각자 한 번 한 번의 선택에서 비록 저는 이거엔 동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한 비율과 악한 선택을 할 비율이 5대5가 아니라 생각해요. 악한 일들 훨씬 많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없냐고요. 우리가 아담의 자리에 갔을 때 만약 아담이 5대5의 선택을 가지고 있었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 갔을 때 선악과를 안 먹을 선택을 할 수 없냐고요. 아담 이후에 태어난 원죄를 가진 사람이니까.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누구나 많은 경우에 죄를 선택하지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완벽한 자유의지와 우리가 가진 왜곡된 자유의지의 그 차이는 굉장히 애매모호하고 일단 성경에도 없고 그런 걸 다 떠나서 논리적으로도 빈도수의 차이라면 이 모순을 극복할 수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여전히 하나님 탓을 할 수 있고 똑같이 경향적 원죄론이든 유전적 원죄론이든 자유의지 논증으로 이제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두 개가 동일해요, 여전히. 어쨌든 뭐 질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했다 네. 보니까 제 얘기를 일단 네. 엔딩하게 해주세요. 다음에도 네. 똑같이 담에색이 엔딩하게 해줄게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숫자로 뭐 8대 2, 7대 3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2, 3이라는 완벽한 선이 존재하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숫자 비율보다는 아까 얘기했던 시수로 설명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순간 그 역행해서 선한 행동을 할 수는 있어요. 잠깐. 그렇지만 그것이 지속성을 갖기도 어렵고 집단적으로는 항상 악을 향할 수밖에 없고 결국 내가 힘 빼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악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는 게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왜곡된 자유의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최근에 많은 연구 결과들이 어떤 인간의 경향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그러면 선을 행할 수 없냐? 선은 그 와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설령 모르더라도 우리의 어떤 잘못된 본질을 거슬러서 행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지속성도 갖기도 어렵고 결과적으로 악을 향해 흘러갈 수 있다. 그러면은 아까 말한 것 중에 그건 평생 선을 행할 수 없는 거냐? 그건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을 받아들였을 때, 근데 오케이 이거 너무 길어지니까 아닌 여기까지만 사람은 답변하겠습니다. 오케이. 예? 오케이. 예수님을 안 받아들인 사람은 선을 못 행하나요? 자 질문 선한 어떻게 행동을 못 하나요? 오늘 자 당장? 구독자들 지금 무시하시는 겁니까? 지금 우리 시청자들 무시하시는 아니요, 겁니까? 말씀해 보세요. 지금 담에색한테 선을 질문 행하지 선을 선택을 못 하냐고요. 오늘 당장 한 오케이. 번. 자, 그거 얘기합시다.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기울어진 시소야. 어느 정도는 역행을 할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그렇지만 그것이 어쨌든 본성을 거스른 모습이기 때문에 지속성을 가지기가 어렵고 결국 잠깐 선을 행한다라고 할지라도 결국 힘 빼면은 악의 성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저도 거기에 완전히 동의를 해요. 네. 완전히 동의를 해서 경향성이라고 말한 겁니다. 사회자님 엠마오님은 들어보세요. 지금 저 저에게 기본 룰을 안 동의를 하고 지켜요. 있는 아까 분명히 내가 경향성. 내 질문이니까 내 걸로 마무리하게 해달라고 했지만 저걸 지금 죄송한데 저 경향성 너무 때문에 논리적 경향성 모순이 때문에 많아가지고 자기가 저 경향성을 말씀- 극복 못한 거예요 저거 하여튼. 일단 잠깐만. 오히려 잠깐 이것만 말할게요. 이거 한마디만 말하겠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는 엠마오님에게 오히려 불리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담의 선악과 타락 사건이 단일 사건이라면서요. 단 한 번의 초이스. 선악과를 먹냐 안 먹냐. 아담의 인생 전체를 보고 전체를 평가해서 너는 죄를 더 많이 지었으니까 너는 원죄의 대표가 되어라. 이게 아니잖아요. 이 평가가 아니라 한 번의 초이스잖아요. 그런데 그 한 번의 초이스에 있어서 선을 행할 자유가 우리에게 없냐고요. 원죄를 가지고 있으니까. 네, 전 그렇게 봐요. 없다. 음. 오케이. 네, 여기서, 네네네. 토론이 약간 과열됐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자는 최대한 알겠습니다. 개입 안 하는 게 원칙이라서요. 근데 다만 이제,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 제가 이제 담회생님께도 질문 하나를 드리겠는데, 반박 아까 마음껏 하십시오. 네. 네네. 담회생님께서 이제 공통적으로 좀 말씀하시는 키워드가 경향성이라는 말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댓글에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담회생님이 말씀하시는 경향성이라는 말이 이제 인간이 타고난다는 의미이냐, 아니면은 사회적으로 그렇게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된다는 거냐, 여기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한 좀 답변을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둘 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포괄적으로요? 네. 그러니까 인간이 죄의 경향성을 굳이 타고 나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기보다 인간 자체가 애초에 이제 좀 자세히 설명을 해볼게요. 저의 어떤 이론 자체를.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 의견을 좀 자세히 얘기를 네네. 하자면, 어, 이 신약적인 개념에 따르면은 여러분도 설교에서 많이 들었겠지만, 죄를 이제 하마르티아라고 얘기를 설명을 많이 하잖아요. 이 원어로. 관역에서 벗어난 상태다. 이제 되었어야 할 모습이 못된 상태. 선을 행했어야 하는데 못한 것. 그게 이제 죄라고 설명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동물에게는 하나님이 명한 명령도 없고,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야 할 의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동물은 죄를 짓지 못하는 겁니다. 동물은 사냥을 하지 살해를 하는 게 아니에요. 동물은 짝짓기를 하는 거지 강간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인간이 언어를 습득하고 종교성이 생기고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말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부를 수 있을 때 그 이후부터는 그에게는 행동의 책임이 따릅니다. 그가 하는 행동들은 죄가 될 수 있어요. 더 이상 그냥 짝짓기를 하네 이렇게 봐주는 게 아니라 강간이 될 수 있고 그냥 사냥을 한 애가 아니라 살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이게 그냥 비극적이기만 한 얘기가 아니라 저는 창세기가 말하고 있는 게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반대로 그걸 거슬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유의지로 우리가 악마도 될 수 있지만 천사도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시점에서 아담이 처음 그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을 해서 죄를 지었다. 그리고 그것을 저는 바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담이 세상에 죄를 들여왔다라고 말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담 이전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었던 모든 동물들은 이걸 진화적으로 따져도 그런 유인원들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그 전에 한 행동들 비슷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죄는 하나님 앞에서 짓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식하고 관계가 시작된 후부터는 우리의 똑같은 행동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아담의 가장 큰 잘못은 선악과를 먹은 게 아니라 선악과를 먹은 게 원죄의 가장 큰 죄라면 그러면 원죄의 대표주자는 하와가 돼야 되죠. 아담이 아니라. 그런데 아담의 가장 큰 죄는 제가 아까 말했듯이 자기가 잘못해놓고 하나님 탓하고 하와 탓을 한 거예요. 그 전에 제가 봤을 때 선악과만 먹었던 상태에서는 회개할 기회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은 거고 예수님이 알려주셨듯이 이제 모든 율법의 핵심이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담은 둘 다 어겼어요. 하나님 탓하고 이웃도 탓했어요. 이게 하마르티아의 정확한 예인 거예요. 관역을 하나도 적중시키지 못하고 다 실패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항상 모방하고 있다. 아담이 처음 한 이래로 우리는 계속 정확히 똑같은 일을 인생 전체로 봤을 때 계속해서 하고 있다. 그게 제가 생각하는 경향적 원죄론입니다. 봐봐, 이게 이렇게 해서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은, 그러면은 붓다도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다로 가게 돼요. 그게 경향성의 왜죠? 문제였고, 만약에 그것을 잠깐, 왜죠? 왜, 그러니까 설명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네네네. 되면은 만약에 누군가가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완벽한 자유의지를 갖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어떤 자유의지에 대해서 선한 싸움을 더 잘 부추겨줄 수 있는 그게 뭐 명상이 되었던 어떤 트레이닝을 통해서 그걸 잘 키워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서 그 자유의지를 통해 그 어떤 악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게 되면은 그럼 더 사실 예수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그 사람 완벽한 사람이니까 그 개인 안에 있는 어떤 그 선한 본성 그거를 잘 키워줄 수 있는 사람이면은 붓다가 됐든 뭐 공자가 됐든 그 사람들도 구원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결론으로 가게 돼요. 근데 우리가 왜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냐면은 도저히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성향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의 타고난 그러니까 그 원죄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우리가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단계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결론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 경향성이고 아담도 우리랑 똑같았어. 근데 그 사람이 대표적으로 먼저 잘못을 저질렀고 어찌 보면 우리도 우리 앞에 선악과가 놓여 있어. 그래서 우리가 잘만 하면은 우리는 죄인이 안 될 수도 있어. 이런 결론으로 빠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모든 그런 방법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선을 행하는 빈도를 높여줄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죄를 안 짓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우리의 좋은 스승이 될 수는 있어도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 일단 그거 저는 인정하고 가고. 그리고
이 자꾸 어떤 그 이분법적인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죄를 경향성으로 이해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뭐 필요가 없어진다. 전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기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하루 선을 행할 수도 있었어. 나는 오늘 하루 불쌍한 이웃을 도울 수도 있었어. 난 오늘 하루 음욕을 품지 않을 수도 있었어. 난 충분히 안 그럴 가능성도 있었어. 그런데 그러지 못했던 나는 정말 끔찍한 존재다. 계속해서 그렇게 하루하루 자기의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계속해서 난 정말 죄인이구나 깨닫고 결국에는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밖에는 십자가 대속밖에는 답이 없구나. 이렇게 깨닫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저는 그렇게 깨닫고 있고 그런 근데 많은 사람들을 계속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유전적인 네. 원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해서 그 무게감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계속 그 그거는 제가 봤을 가능성을 때 좀 주잖아. 안 좋은 누군가는 프레임입니다. 자기가 그 극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주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무슨 수많은 지구가 근데 있다면은 못했잖아요. 이미 내 인생을 알잖아요. 내가 30 몇 년 동안 음.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잖아요. 오케이. 그렇게. 그러면은 나한텐 최소한 예수가 필요해. 나한텐. 그런 것 때문에. 그럼 만약에 누군가가 잠깐만 나 댓글 하나 해서 긁혀가지고 언급 안 하는 게 낫겠지? 아무튼 만약에 계속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나한테는 예수가 필요하지만은 그럼 아까 말했던 수많은 지구 중에 누군가 한 명만큼은 자기가 자유주의로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럼 그 사람한테 예수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 예수의 사역은 필수적이에요, 아니면 필수적이지 않아요?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가능성을 두고 있다면 어찌 보면 미리 본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있다고 생각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저는 그렇게 된다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볼게요. C.S. 루이스가 그 외계인을 만나면은 기독교가 어떻게 되는가라는 에세이에 대해서 썼는데 저는 그 생각에 굉장히 동의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외계인을 만났는데 그 외계인들이 뭐 지적인 생명체들이 뭐 사회를 이뤄서 잘 살고 있다. 그런 행성을 만났다 쳐볼게요. 그러면은 기독교가 무너진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지구에만 왔고 지구에 있는 인류만을 위해서 구속을 했으니까 그거 말이 안 되지 않냐? 이렇게 잘 살고 있는 외계인들도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C.S. 루이스가 지적을 하는 게 왜 모든 지적 생명체들이 너네처럼 죄인일 거라고 생각을 하냐? 라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 어디 정말 안드로메다 넘어갔는데 지적 외계인들이 예수가 안 왔던 세계를 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외계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닌 건 아니죠. 하지만 어떻게 보면 똑같은 거예요. 수백억 번의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죄를 안 지은 곳이 거기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저는 예수님이 굳이 거기까지는 안 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그럼 최소한 우리 지구를 한정해 보자고요. 지구. 그러니까 지구 네. 한정으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경향성이라고 얘기한다면은 오케이, 누군가는 그 경향성을 잘 극복해서 죄를 안 지을 수 있겠네. 그 사람한테는 예수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네. 논리적인 추론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논리적으로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정말로 태어나서 예.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마음속으로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있다. 오케이. 그러면은 십자가 구속이 필요한가요? 오케이. 근데 저는 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할 것 같아서 저는 그런 사람을 그러니까 저의 개인적 그러니까 이론의 차원에서만 가능한 거고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그런 사람이 등장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불가능해요. 그런데 왜냐면 그게 말씀하신 개개인한테 있는 자유주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확실하게는 얘기할게요. 확실하게 이론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굳이 필요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없다고 성경에서 단언하고 있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없었다. 그렇죠. 우리가 치우쳤기 때문에 우리가 아니, 하는 자가 없다고 분명히 얘기하죠. 없었다가 아니라 애초에 로마서에서 얘기할 때 인간은 그렇게 정의를 그러면 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왜 얘기를 하냐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없었다라는 얘기잖아요. 로마서 3장 12절을 보면요. 우리가 의인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없다가 아니라 그냥 의인을 행하는 사람은 없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이렇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떠났고 그리고 그 죄의 구체적인 하나하나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그거는 모두 포괄해서 이야기하는 게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리고 더군다나 바울은 곧 세상이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의하실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오케이, 그건 더 바울은 세상이 쭉 수백억 년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그 결론은 적어도 지금까지의 관찰이고 바울 이후에도 좀 태어날 수 있겠죠. 하지만 바울은 자기가 살아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거라 생각했고 그 구조 안에서 그것을 봤을 때 충분히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지금 우리 질문 많은 타임이니까 그럼 질문은 여기까지 내용하는 걸로 하고 이제 그 다음은 좀 넘어가도 될까요, 도마님? 네네. 혹시 네. 조금
다뤄보면 좋을 필요한 주제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방금도 로마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두 분이.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질문이 나와 있기도 하고 또 사회자인 저로서도 사실 이게 신약 성경에서도 만약에 아담이 아예 언급이 안 돼 있으면 모르겠는데 바울이 죄와 관련해서 특히 원죄 개념과 관련해서 로마서 5장에서 이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리스도 한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을 통해서 그게 해결됐다. 이렇게 이제 신학적으로 주장을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 오늘 토론 주제와 이제 결합시켜서 이제 두 분이 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이야기를 좀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댓글 중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왜 5장 12절 얘기를 안 하냐? 네, 일부러 맞습니다. 얘기 안 했던 게 사실 그건 어찌 보면 너무 확실한 카드여서 웬만하면 그거를 최대한 안 쓰고 한번 얘기했다가 마지막에 꺼내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사실 그걸 꺼내면은 난 다른 세계도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하는 주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어, 그거 안 쓰고 어떻게 다른 논리로만 한번 일단 먼저 싸워보자. 그래서 내가 한 팔 빼고 세워줄게. 근데 진짜 이 구조는 나도 묻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너무 선명하니까. 5장 12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러니까 아담이 분명히 죄의 출발점이라고 너무 선명하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지금 말씀하신 아니야 아담 때문이 아니라 모두가 똑같이 죄가 시작되었어라고 한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되는 주장이다 보니까 오히려 저도 묻고 싶은 거예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좋아할 수 있을지. 저한테 네, 시간을 좀 담혜진님. 주면 설명을 해볼게요. 오케이. 네, 네네, 네. 담혜진님. 네. 로마서 12, 당연히 제가 원죄에 대한 토론을 하고 오는데 로마서 12절을 생각 안 하지 않았겠죠? 12절이 말하듯이 아담으로 인해서 세상에 처음 죄가 들어온 게 맞아요. 제 아까의 설명과도 모순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가 없었어요. 그전에는. 자, 이거를 일단 기본으로 하고 아담이라는 사람이 대표로 처음 죄를 지을 경향성을 발동시켰다는 말로 충분히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12절의 마지막 문장을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라고 얘기를 하죠. 처음에 아담이 세상에 죄를 들여오고 그다음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이 말이 제가 봤을 땐 더 중요합니다. 아담이 처음 죄를 지었고 그 본보기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각자 죄를 짓게 됐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곧 아담이 죄를 지을 때 그 죄가 자동으로 뭐 우리의 죄가 됐다. 혹은 뭐 유전적으로 다 유전되게 됐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특정 조직 신학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 구절을 읽어서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태어날 모든 미래에 갓난아기까지도 자동으로 지옥 갈 죄인이 됐다는 얘기를 도출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을 통해서. 태어나서 실제로 악한 마음을 품고 악을 행해야 죄인이 되는 거예요. 더 정확히 구분을 하면은 이렇게 돼요. 아담은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서 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첫 대표입니다. 실존 인물이어도 그렇고 설령 아닐지라도 그래요. 가인은 그 본보기를 따라서 더 큰 죄를 저질렀고 그 이후에 모든 사람이 각자 죄를 짓게 됐어요. 그러면은 왜 이 구절을 가지고 모든 인류가 아담이 죄를 지을 때 자동으로 죄를 지은 것처럼 이해하는 그런 관점이 발달했냐? 불가타 성경, 라틴어 성경이 12절의 마지막 문장을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의 그 언어적 관점에서 보면은 명백한 오역입니다. 이거를 대부분의 신학자가 오역으로 받아들이는 추세예요. 문제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처음 원죄론, 유전적 원죄론을 주장을 할 때 이 불가타 성경을 보고 주장을 하게 됐어요. 이것 때문에 아우구스티누스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원죄는 성교를 타고 다음 아이에게 이어진다. 성교를 통해서 임신을 할 때 죄가 들어가고 그 아이가 죄인으로 태어나게 된다라는 유전적 원죄론을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중세에서도 유아세례 논쟁과 예를 들어서 갓난아기가 태어나가지고 유아세례를 받기 전에 죽으면 지옥에 가냐 이 논쟁이 일어났고 또 성모 무염시태 그런 논쟁도 일어났어요. 성모는 어떻게 원죄가 없냐? 가톨릭에서는 원죄가 없다고 여기죠. 그런 것 때문에 뭐 성모는 남편의 그 정자를 안 받았으니까 원죄가 없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예수님을 낳고 나서도 한 번도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 일종의 많은 제가 봤을 때 좀 어이가 없는 그런 논쟁들이 다 아구스티누스의 이 성교의 원죄론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저는 이게 정말 잘못된 해석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오역에 의한 해석이고 그래서 다른 학자들은 이 원죄를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지을 자유의지를 갖고 있고 자유의지의 이 정의상 하나님이 거역할 자유도 허락했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그 자유의지를 처음 잘못 쓴 인간이 아담이고 그로 인해서 로마서 5장 12절도 분명히 말하고 있듯이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됐다. 모든 사람들이 자유의지를 잘못 쓰고 있다. 이게 저는 로마서의 다른 구절들을 봐도 이게 훨씬 말이 되는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5장만 놓고 보면은 뭐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1장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얘기하고 3장에 가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하고 2장에 가면은 하나님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한다고 얘기를 하고 악을 행하면 환난과 공고가 있지만 선을 행하면 영광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각 사람의 죄에 대한 책임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5장에서 뜬금없이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죄를 지은 거다. 이 흐름이 굉장히 이상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를 읽을 거면은 전체를 읽어서 전체 흐름 안에서 이게 어떤 구절이냐를 봐야지 이 한 구절을 딱 떼놓고 와서 그것도 그 불가타 오역을 가지고 한 해석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거는 전혀 이제 치트키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자, 유전적 그게 원죄론을 보통 5장 지지하는 12절만 구절이라고 할 수도 없는 갖고서 거죠. 5장 12절만 네. 갖고 원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3장 12절을 보더라도 우리가 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두가 치우쳐. 그러니까 세 번역에서는 모두가 곁길로 빠져, 개역에서는 모두가 치우쳐. 그러니까 우리의 동의합니다. 성향성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경향성. 그쵸, 그렇죠. 경향성. 경향성. 그렇죠. 근데 그 경향성이 아까 담에서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경향성은 모두에게 선택 가능한 경향성이었다. 모두에게 자유의지가 열려 있었고, 근데 그거랑은 다르다는 거죠. 분명히 아담 한 사람으로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까지 들어왔고, 그럼 반대로 얘기하자면은 누군가는 애초에 사망하지도 않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누가 태어났어, 죄를 안 지어, 그럼 걔는 사망하지 않을 수 있어. 자,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만약에 어떤 애가 태어났는데 태어난 지 한 3개월 만에 식물인간 됐어. 식물인간. 그 채로 자라. 아무런 행위도 못해. 그러면 걔는 아예 죽음을 안 맞이합니까? 아니죠. 죽음을 맞이하죠. 근데 지금 담에색 말대로 하면 죽음을 맞이하는 게 말이 안 돼. 왜? 지옥에 갑니까? 그 사람은? 네? 그 사람은 지옥에 갑니까? 그러니까 뭐 물어볼게요, 지옥이 제가. 가느냐 안 가느냐 그건 사실 좀 제가 아니요. 어. 유전적 원죄론에 따르면은 지옥에 가는 게 논리적으로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오케이, 사람은 이렇게 지옥에 얘기할게요. 지옥에 가냐 안 가냐는 모르겠어요. 근데 죄인은 맞아요. 죄인은 맞아요. 그러니까 유전적 죄인은 지옥에 가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쵸. 오케이. 그러면 일단 그다음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그 3살의 식물인간이 된 사람은 지옥에 가죠. 맞나요? 여기서 약간 예정론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아니요. 그러면은 그 식물인간이라는 얘기를 안 할게요. 네. 유아세를 받기 전에 죽은 아이들은 지옥에 가나요? 그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왜 알 수 없나요? 유전적으로 성교를 통해서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아담의 죄를 그대로 짊어지고 태어난다면서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온 것도 그걸 해결하러 오셨으면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게 맞죠? 그런데 아기들은 예수를 믿을 수 없었죠. 논리적으로 네. 지옥에 간다고 얘기를 해야죠. 그 아니죠. 사람들이. 그거는 예수님의 그 우리가 아이들이. 구원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모른다는 게 문제인 거죠. 물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분명히 믿음을 요구하겠지만 믿음에 애초에 선택권이 없는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들, 아까 얘기했던 어떤 식물인간이라든가 뭔가 행동할 수 없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없죠. 예수님의 뭔가 플랜이 있을 수 있다 보니까 하지만 죄인은 맞아요. 근데 봐봐요. 담에색 주장대로라면은 누가 태어났어? 식물인간 돼? 그러면 걔는 죄인이 아니야? 그럼 5장 12절대로라면 그 사람한테 사망도 안 들어와야 돼요. 안 죽어야 돼. 근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애초에 들어왔던 사망의 영향은 그 사람도 받잖아요. 그 사람도 받는 이유는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원죄의 상태가 적용되었기 때문이에요. 그 말은 뭐냐? 죄인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애초에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신분적 상태를 말을 하는 거죠. 원죄로 인한 신분적 상태를 가지고 있고 그 신분적 상태가 우리의 날마다 죄의 경향성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그렇게 말을 해요. 이 원죄를 받아들이게 되면은 지 행동에 대해서 잘못이라 얘기할 수 없다. 아니죠. 죄의 경향성도 갖고 있고 어쨌든 그 경향성 때문에 내가 맨날 어떤 선택을 하니까 분명히 그것도 하나님한테 분명히 심판받고 잘못된 일은 맞는 거죠. 하지만 그것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이 죄 하나하나를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우리의 죄의 원천이 된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지금 이런 생각이 굉장히 이제 위험하다가 아니라 위험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너무 이게 전통적인 해석이라고 생각을 해서 전 정통적인 해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한국 교회에 그냥 그 칼빈주의, 개혁주의가 굉장히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전통적이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왜냐면은 다른 곳에서는 토마스 아퀴나스 쪽을 더 따르는 쪽도 많기 때문에 어쨌든 한국의 그런 상황 안에서 전통적인 해석이라고 했을 때 전통적이라고 해서 너무 그 위험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실제로 그런 사람이 없을 줄 알았는데 다마스커스 사역을 하면서 나는 딱히 죄를 저지르거나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아담이 죄를 지어서 그게 나한테도 유전이 돼서 그래서 나한테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믿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저는 생각보다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다수는 아니에요. 다수는 아니지만 작은 그런 확률이지만 이런 사람들과 실제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식의 원죄 이해가 충분히 아담 탓으로 돌리고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걸 가지고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이해는 제가 봤을 때는 그 불리한 쪽에서는 계속 두루뭉실하게 넘어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아세례 이런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명확한 논리적 귀결입니다. 그러니까 중세에서 그게 제가 봤을 때 괜히 논란이 된 게 아니에요. 유아세를 받기 전에 죽은 아이들은 어떻게 되느냐. 왜냐면 구원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얘기를 했을 때 우리는 모른다. 그거는 구원의 신비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면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원죄의 문제도 우린 모른다 하고 끝내면 되는 문제인데 이렇게 토론을 하고 있다는 것은 뭐가 사실인지 더 알아보고자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뭐 태어나자마자 식물인간이 된 사람 아니면은 뭐 태어나자마자 갓난아기로 죽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런 사람들한테는 특별 케이스가 있대. 특별 구원의 그게 있대. 그렇게 치면은 이게 지금까지 한 논의 자체가 조금 무의미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봐봐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 너무 멀리 간 거야. 근데 지금 담배사님 했던 아니요, 주장은 내가 아까부터 근데 구원에 대한 얘기를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음. 뭐 죄를 전혀 지은 사람이 없다면은 예수님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 그런 걸 물어봐서 저는 저의 의견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엠마오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음. 갓난아기한테 예수님을 명시적으로 믿고 믿지 않고 그런 게 필요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그러지 우리한테 않고도 천국에 갈 수 있냐? 우리한테 믿음을 저는 요구하시는 게 물어보는 거. 맞지만 상식적으로 지금 현재 자기가 주도적으로 믿음을 택할 수 없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될까라고 했을 때 일단 성경은 그 문제에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아니요, 수 있는 저는 침묵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엠마오님의 그런 엠마오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으면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어떻게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모든 사람이 아담의 죄 때문에 죄인의 상태가 됐고 죄를 가지고 있으면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게 저는 도출이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맞아요. 논리적으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근데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예를 그러니까 들면은 원죄에 대해서 다른 해석을 해야 그러니까 된다고 예를 저는 들면은 주장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돈을 낼 수 있는 사람한테 돈 내라고 하지 아예 돈도 없는 사람한테 돈 내라고 말을 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여기서는 뭐 돈 내면 입장 가능해요. 그러면은 한 8살짜리 7살짜리가 와가지고 저는 어떻게 해요? 야 니네한테 말하는 게 아니지. 이렇게 말을 할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야 니네 믿어야 구원받아? 그러면 애초에 믿을 수 없는 상태에 날 사람들은 어떻게 라고 했을 때 일단 거기는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처럼 싹 다 구원 못 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우리가 명확하게 모른다라고 말하는 게 조금 더 많은 이론일 거예요. 근데 일단 지금 계속 반복되는 문제는 뭐냐면은 다메세님 말처럼 우리 모두가 아담과 같은 상태에 있었다라고 전제한다면은 그 상태에서 로마서 5장 12절을 읽게 되면은 각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5장 12절이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럼 각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에 들어온다면 누군가는 죄를 짓지 않은 그 사람은 사망에 안 들어와야 돼요. 근데 우리가 관찰하잖아.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사람이 죽는 거 우리가 관찰하잖아요. 인큐베이터 속에 있었던 아이가 죽는 거도 관찰하잖아. 그러면은 애초에 얘한테도 죄가 적용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얘가 이미 죄를 짓기 전에 그러면 그게 뭘까라고 했을 때 그게 바로 원죄라고 하는 거죠. 이 아이가 바울이 하지 않은 사망이라는 언어를 쓸 때 그렇게 육체적 죽음에 국한해서 얘기를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많은 신학자들의 그런 바울 신학자들의 이야기를 봤을 때 바울이 이제 사망이라는 말을 썼을 때는 굉장히 다양한 다층적인 면을 가지고 있어요. 분명히 육체적인 죽음도 포함을 하고 있지만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끊어짐,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런 다른 만약에 이제 사고회로를 돌려서 정말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는 사람이 육체적으로 죽었다. 그 사람은 다른 영적인 죽음이나 하나님부터의 끊어짐 그런 것들을 겪지 않을 수도 있겠죠. 오케이, 그럼 뭐 사망의 범위를 그렇게까지 확장한다면 저도 납득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지만 저는 근데 그게 확률이 높다고 거의 보지는 대부분의 않아요. 바울 신학자들의 의견이에요. 이거는 사망이라는 게 반드시 육체적으로 죽어서 땅에 묻힌다. 이것만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러니까 달리 말해서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근데 맥락상 여기서 죽음을 언급했을 때 이것도 역시 뭐 재편집한 관점일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육체적 죽음을 말하지 않을 거야라는 거는 오히려 약간 지금 약간 아야 도, 말을 하는데 네, 그 말도 하는데 네. 그러니까 그 일부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약간 네. 주장을 위한 끼워 맞추기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전혀 사람이 아니에요. 평균 보통적으로 이렇게 사망을 이야기할 때 보통 육체적 사망을 많이 떠올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통 육체적 사망이 아닐 때에는 보통 그것이 육체적 사망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 그 앞에 어떤 빌드업들을 깔아놓죠. 왜냐하면 사람이 보통 사망을 들었을 때 데스를 떠올리기 마련이니까. 근데 근데 그렇지, 아니 그러면은 궁금한 게 그 관장님 불러가지고 유신진화론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그러면은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는 아무 동물도 죽은 적이 없나요? 육체적으로? 아니, 전 동물은 죽었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하지만 그 죄의 문제는 인간에게 적용되는 거니까 전 인간의 죽음은 없었다고 보는 거죠. 저는 자, 개인적으로. 이것도 그 사망에 대해서 이제 하나의 관점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아, 저는 제가 오히려 육적인 그거를 죽음으로 보는 범위를 거잖아요. 넓힌 육적인 거는 죽음으로. 이제 억지적인 주장이고 엠마오님이 이거는 인간만을 위한 사망을 얘기하는 거야. 이것도 하나의 해석이라는 거죠. 아, 오케이, 그러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 인정. 네, 그래서 네, 그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네, 네네, 이제 말씀하세요. 이게 조금 이게 논의가 자꾸 이제 사망 쪽으로 가는 것 같아서. 네. 그러면은 네. 제가 이제 그냥 한두 개 정도 이제 질문을 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각자 또 이제 마무리 발언 하시고, 그 다음에 투표 진행하는 걸로 해도 괜찮을까요? 네, 좋습니다. 네네. 그러면, 사실 아까 제가 좀 봤던 게, 이것도 약간 어떻게 보면은 좀 구원 문제, 지금 이제 어쨌든 구원에 관련된 문제가 계속 나와서 그 관련된 질문이 좀 올라왔는데요. 담회생님한테 질문이 몇 개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좀, 요약해서, 통합해서 이제 좀, 질문을 드려보자면, 구원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고 보시냐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이순신 장군과 관련해서도 이게 물론 되게 고전적인 얘기이기도 한데, 뭐 아담이든 아니면 우리든 그런 부분 관련해서 좀 어떤 이해를 갖고 계신지, 그냥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저는 그쵸? 개인적으로 이 토론의 내용에서 저 질문이 왜 나오는지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좋은 질문이 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네. 이게 그러니까 질문 후반부에, 내용 자체는 좋지만 이 네. 토론의 흐름에서 왜 저에게 저런 걸 물어보는지 잘 모르겠고 그냥 다분한 의도가 보이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 그래서 좋은 네. 질문이라고 생각 안 해요. 네. 자, 알겠습니다. 여기서 표 알겠습니다. 갉아먹죠. 네. 그, 엠마오 목사님 같은 경우는, 잠시만요. 그, 저거 답해도 아까도 사실 될까요? 아, 예, 예, 예. 네네네. 예, 말씀하십시오. 아, 지금 제가 딱 올라와서 혹시 제가 그 원죄는 연좌제 아닌가요? 이거 골라도 괜찮을까요? 아, 지우셨네, 방금. 아, 네, 그러면은 혹시 괜찮으면, 네네네. 네. 사실 저도 그 궁금했어서 엠마오 목사님께, 네네. 아, 맞아요. 그러니까 원전은 연좌제 아니냐, 맞아요. 그게 좀 억울할 수 있고 저도 일면 억울한 부분은 맞는 것 같아요. 아, 어쨌든 아담이 했는데 근데 로마서에서 어쨌든 아담이 인간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좌제가 적용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억울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짓지 않은 아담의 죄를 적용받기 때문에 동시에 우리가 하지 않았던 선인 예수님의 선이 우리한테 적용되게 하셨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연좌제의 피해를 받았지만은 또 달리 말하자면은 역시 연좌자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연좌자의 어떤 도움, 축복도 우리가 또한 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억울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억울하죠. 그렇죠? 네. 그건 저도 인정. 네. 네. 마지막 질문들은 좀 깔끔하게 잘 끝났네요. 그래서, 네. 방금 이제 또 엠마오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담회생님 먼저 마지막 발언 좀 해주시겠어요? 한 1, 2분 정도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필요한 얘기는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계속 반복이 될 것 같은데 저는 이 원죄를 경향적으로 이해를 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구속의 필요성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구원의 주권이 인간에게 있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좀 확장해서 받아들이지 않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의 어떤 한 주장을 가지고 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서도 이렇게 생각하겠지. 여기에서도 인본주의적으로 생각하겠지. 저는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굉장히 어, 흔히 논리적 오류로 미끄럼틀 오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를 이야기하는 사람을 보면은 그 이야기까지 보고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적어도 이 이야기 속에서 엠마오님이 가진 유전적 원죄론의 모순을 좀 많이 드러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사실상 논리적 일관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굉장히 까다로운 질문에도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논리적 차원에서 어, 죄를 한 번도 지은 사람이 없을 수 있느냐? 이-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이 있을 수 있느냐? 그거에도 저는 논리적 차원에서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거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이야기예요. 하지만 논리적 일관성에 있어서는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단 한 명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끝까지 살아간 사람이 없고 단 한 명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훌륭한 스승도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없고요. 그런 상황에서 엠마오님과 저는 이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은 것에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토론을 하고 했던 것은 이 좀 다른 생각으로 원제론을 한번 바라봐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런 거고요. 경향적 원제론이 여러 가지로 유익한 부분이 있는데 이 토론에서 전부 다 말하진 못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현대과학과의 조화도 훨씬 쉽고 또 자범죄와 구원에 대한 온전한 이해 이런 것도 훨씬 쉽고 또 연자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죠. 연자죄에 대한 비난도 피할 수 있고요. 세례받기 전에 갓난아기들이 논리적으로 지옥에 떨어져야 된다. 이런 결론도 피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사족을 붙이지 않고도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과 그리고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훨씬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혹시 아까 담회생님 관련해서 제가 이제 질문을 고르려는 시점에서는 담회생님께 질문이 별로 없어서 아까 그 질문을 골랐었는데 지금 방금 네. 보니까 그냥 하나 괜찮은 질문이 좀 보여서 혹시 짧게만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담회생님께 네네. 엠마오님이 허락해 주시면? 네네. 좋습니다. 어떤 거였냐면 그 담회생님에게 선의 정의에 대해서 여쭙고 싶다는 댓글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 없더라도 선을 행할 수 있는가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사회 계약적으로나 아니면은 뭐 교육적으로, 환경적으로, 후천적으로 그러니까 도덕적인 선이 과연 기독교의 선과 함께 할 수 있냐 이런 식으로 질문이 있었거든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짧게 대답해 주신다면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도덕적 선이 네네. 기독교적 선이랑 완전히 똑같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많은 부분에서 겹친다 생각합니다. 음,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기독교의 선이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 선, 그러니까 자연법적인 선과 완전히 다르다면은 이제 성경에서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구약 성경 전체에서 적들을 포로로 잡거나 했을 때 뭐 그 시체를 파거나 아니면 그 시체들을 능욕하거나 뭐 그런 거에 대해서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명시적으로 그런 걸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정확히 어느 선지서였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어떤 비난을 하냐면 이방 민족이 다른 민족들과 전쟁을 하고 그 시체들을 능욕한 일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하면서 어떻게 그런 악을 행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이거를 쓰는 사람이든 하나님이든 그리고 보는 사람이든 그렇게 하는 짓은 인륜에 어긋난 행동이라는 광범위한 합의가 있었던 거예요. 비록 하나님이 직접 발화로 율법으로 그걸 주지 않더라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성경에는 많아요. 특히 이사야 선지자나 뭐 예레미야 선지자도 어 나라가 흥망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그 상황에서 잔치를 벌이고 포도주를 나누고 막 그렇게 흥청망청 쓰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한 비난을 하고 선지자들이 그걸 전해요. 근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너네 그렇게 사치하는 게 죄야 라고 얘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 율법을 주신 적도 없어요. 그런데 광범위하게 그게 당연한 선으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당연한 악으로.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흥청망청 포도주 파티를 한다.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양심적으로 느끼는 거, 자연법적으로 느끼는 거,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선과 악의 기준과 굉장히 많이 부합할 수 있다. 전혀 이렇게 전혀 다른 것이다. 이렇게 볼 여지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완전 별개의 것이라기보다는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많다, 겹친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네. 네네, 왜냐면은 알겠습니다. 네네. 한 가지만 덧붙일게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에 양심을 주셨다고 로마서 초반부에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맥락을 보면은 하나님을 몰라도 율법을 아직 모르는 사람에게도 양심 안에 그것을 주셨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은 그 양심은 우리에게도 주신 거고 그래서 우리도 선악을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 엠마오 목사님한테는 한 3, 4분 정도 드려도 괜찮을까? 왜냐면 담임선생님도 발언 충분히 하셔서 네, 엠마오 목사님도 좀 충분히 발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뭐 이렇게 길게 얘기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냥 이 원자론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한번 더 강조해 보고 싶어요. 저는 사실 이 원자론을 떠올릴 때마다 마음속에 굉장히 큰 위로가 돼요. 그러니까 저도 보통 원죄론 하면 많이 거부감 갖는 그 비그리스도인들 내지는 뭐 교회 내에서도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아니 사람을 이렇게 죄인이라고 단정해 버리냐. 근데 원자론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는 좀 그거라 생각하거든요. 야, 네가 삶을 살아봤더니 어때? 좀 네 마음대로 돼? 너 스스로를 네가 컨트롤하는 것도 어렵지 않아? 야, 왜 너는 너 스스로도 컨트롤하지 못하는 걸까? 라고 했을 때 원자론이 되게 따뜻하게 다가와 주는 것 같아요. 야, 그거 원래 그래. 솔직히 그거 네가 어떻게 하기 힘들어. 물론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그게 온전히 너의 몫은 아니고 어차피 네가 노력하기 전에 너한테 뭔가 문제가 있었고 나는 네가 아픈 사람인 걸 알아. 잘못된 사람이 아니라. 그게 우리한테 주는 위로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성경에서 다수 그런 것들을 지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때문에 우리는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죄의 상태를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시는 어떤 도덕적 혼란이 저는 오히려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는 태생적으로 죄에 기울었다 보니까 내 모든 행동을 점검하고 돌아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게 특히나 주의 계명을 잘 지킬 수 있게 내 행동을 더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항상 선이라 생각했던 하다못해 예배를 할 때도 아니면 누군가를 도울 때도 잠깐만 이거 내 안에 또 죄성이 발동되진 않을까? 라는 어떤 굉장한 주의를 기울여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죄와 선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으로 설명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과 관계를 끊은 순간부터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 되었고 우리의 그 죄적 행동은 우리가 죄되라는 증거인 거죠. 때문에 이 증거만 뺀다고 해결될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죄인님이 죄가 안 되기 위해서는 가장 그 근원적 원인이 되는 관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화목제물이신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선으로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우리한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원죄의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무리 발언 두 분,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투표를 진행을 할 건데요. 근데 네. 이게 저희가 어떤 주제를 딱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포인트를 잡고 이렇게 했다기보다는 어쨌든 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진행을 한 것이다 보니까 뭐 원죄에 대해서도 얘기했고 아담에 대해서도 얘기했고 뭐 여러 가지 죄의 경향성, 선이란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투표를 해주실 때 각 이제 두 분이 주장하신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득이 되었는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는지 각자의 기준에 따라서 투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막 이렇게 외모 기준으로 평가하고 그러시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그럼 다음에 되게 슬프니까 그런 거 말고 논리로만 이런 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결과는 네, 엠마오 63%, 다맥스 36%로서 이번 토론에 있어서는 엠마오님이 승리한 걸로 네,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수. 참교 성공했습니다. 네, 엠버거 교가 네, 임무 완수했습니다. 하! 네,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참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뭐 저희끼리도 얘기한 내용이지만 이게 되게 민감한 이슈일 수도 있고 참 다루기 편하게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주제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되게 좀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티키타카가 잘 된 것 같아서 사회자로서 되게 기분이 좋네요. 네, 그리고 댓글 이제에도 되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아니 주셨는데 잠깐 이게 YKP님 자매색 너무 성경적으로 얘기했다고 지금까지 성경 네, 지금 구절로 밤에 얘기하잖아. 긁히셨습니다. 네. 네. 왜 비성경적인지 성경 구절로 얘기하라고. 오케이. 졌으니까 네. 인정하겠습니다. 예, 예. 네. 아무튼 오늘 두 분 다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저도 막간을 이용해서 살짝 말씀드리면 혹시 자본주의 경제 잘 이해하고 싶으시면 의심많은 도마 채널 꼭 구독해 주시고요. 네네. 네. 하여간 네네 두 분 진짜 수고 많으셨고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되게 활발하게 댓글에서 질문도 해주시고 참여 많이 해주셨는데 이게 시간 관계상 또 흐름상 제가 전부 다 언급할 수는 없어서 혹시라도 언급 못 되신 분들 중에 섭섭하신 분 있다면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앞으로도 엠마오 연구소 채널, 다마스커스 채널 또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혹시 또 제가 좀 더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저희 이제 마지막 소감 같은 거 좀 얘기하고 마치면 좋겠는데 저부터 네네네, 얘기하겠습니다. 소감은 그러면은 네. 엠마오 목사님부터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럼 이제
다메섹의 주장이 우리가 이제 기독교적으로 용납할 수 없냐라고 해서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사실 저는 지금도 동의는 안 돼요. 동의는 안 되지만 저희가 사실 이 대화를 하면서 좀 저희 지인들이 있는 다톡방에서 이 대화를 하는 걸 봤을 때 뭘 봤냐면은 사람들이 성향적으로 좀 선택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좀 성향적으로 제 얘기에 좀 동의를 많이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어떤 분은 성향적으로 담에색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래서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동의되지 않더라도 어쨌든 그걸로 인하게 되어서, 그러니까 원죄 기원이 뭔데, 그러니까 어쨌든 뭐 사람마다 의견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걸로 인하게 되면서 각자 성향에 따라서 그 후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본질인 예수님의 구원에 감화될 수 있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주장은 항상 교회에 다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약에 내가 지금 얘기했던 어떤 아담적 원죄론만 주장하게 된다면은 여기에 동의하기 어려운 누군가를 품지는 못할 거예요. 그때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야 근데 이렇게 믿어도 복음을 들을 수 있어. 그렇게 우리가 공존하게 된다면은 이것이 교회 내에서 굉장히 선을 발휘하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죽고 사는 문제, 너무 핵심적인 문제에 대해서 건드리는 것만 아니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참 공존해야 되고 그것이 참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것이 제가 이 토론회를 먼저 다메섹한테 신청한 이유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공존의 가치를 좀 많이 기억하면 좋겠다. 특히나 요새 얼마나 서로 편가르기가 심합니까? 저 스탠스 갖고 있으면 우리 교회 안에 있을 수 없어, 성도도 아니야, 막 이런 말들이 오가는 상황에서 동의하지 않지만 저 사람이 품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 공존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스탠스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좀 개인적으로 이번 토론 통해서 좀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담혜생님. 네, 감사합니다. 저도 동의하고요. 제가 가장 좋은 거는 엠마오님 포함해서 이제 홀리컴뱃 멤버들 그런 사람들과 알게 돼서 제일 좋은 거는 이런 주제를 싸우지 않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사실 기독교 내에서. 이게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런 논쟁을 자칫 잘못하면은 너희단 너고소로 가고 이제 교회 내에서 그런 모습이 굉장히 많이 보여지죠. 그런데 저는 뭐 누가 옳냐를 떠나서 이런 거를 가지고도 토론을 할 수 있다. 이거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토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제가 유전적인 원죄론에 있어서 제일 이제 경계하는 부분은 아담 탓이다, 내 탓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유전적 원죄로 믿는 사람들 중에 아주 소수만 보이는 태도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건강하게 이제 이해를 한다면 유전적 원죄론을 크게 반대할 이유도 없고, 물론 저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신앙적인 유익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뭐 죽고 사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유연하게 성경을 볼 수 있는, 그리고 토론을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아주 만족합니다. 자, 일단 이렇게 훈훈하게 끝나면 안 되는 게요. 사실 아까 벌칙을 우리가 미처 못 정했잖아요. 근데 사실 저희가 미리 얘기를 했어요. 톡방에 그 기록에 남아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법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원래 저희가 얘기할 때 제가 지면 하기로 했던 게 뭐였냐면은 그 노을이 해피, 뮤비에 나오는 노을이의 동작을 똑같이 하면서 노을이의 랩 파트를 하는 게 제 벌칙이었고요. 그 다음에 담에서는 굉장히 신기한 얘기를 했어요. 뭐라 했냐면 그 카톡을 그대로 읽어볼게요. 소모임에서 기도 인도하는 거를 오그라들게 보여주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사실 이게 뭔지 모르겠거든요. 소모임 기도를 오그라들게. 자, 우리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뭘까 이게? 준비한 건 아닙니다. 그냥 뭐 모르겠어요. 어떤 반응이 있을지. 그냥 다 함께 다 함께 CG를 잡으면서 지금 이 순간 엠마오 연구소에 모인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토론이 우리의 논리적 지식, 우리의 지식적 머리를 키우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달라고, 우리의 분주한 마음 내려놓고 다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케이, 인정. 네. 약간 요런 멘트는 시작할 때 그걸로 해줘야 돼요. 이런 기도회는 시작할 때 그렇습니다 준비를 주님. 전혀 안 했어요. 네, 전혀. 그렇습니다 주님, 이걸로 시작해줘야 돼. 그렇습니다. 네. 원래는 내가 뭐 시키려고 하는 줄 알아요? 원래는 뭐 시키려고 하는 줄 알아요? 사모님을 바로 소환한 다음에 사모님 앞에서
전 여친의 장점 3가지 얘기하고 마무리는 그래도 당신을 사랑해라고 하기. 원래 내가 이거 제가 봤을 때 유전적 원재론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 사람에게 지금 전파되어 있어요. 음. 아유, 고생 아니 많으셨습니다. 왜 마지막은 두 분 다. 그래도 당신을 사랑해 이렇게 하는 건데 좋은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여기서 네. 네, 마무리할까요? 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엠마오 대 담회색, 담회색 대 엠마오. 예, 원제는 도대체 어떤 놈의 탓인가? 예, 토론에 이제 또 열심히 또 참여해주신 두 분께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지켜봐주신 구독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이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